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주를 향한 찬양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찬양을 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하오며 찬양을 올려드린 저희들 뿐만 아니라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일평생 동안 세상을 살면서 늘 주를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에 집중함으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귀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서 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 사이에 텔레비전 방송을 보게 되면 오디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영국에서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튼 가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37살의 남자 한 분이 출연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불룩 튀어나온 배와 비뚤어진 치아를 가진 그리고 별로 키도 크지 않고 훈남 스타일이 아닌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외모도 출중하지 아니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직장도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정말로 그의 꿈이고 취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는 외모 때문이었는지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기도 했고 또 중병에 걸려서 고생스러운 그런 날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가 가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이 놀려도 놀이를 하는 시간만큼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음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숨은 노래 실력자를 선발하는 대형 제국의 노래 경연대회에 이 사람이 출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무대에 나오게 될 때에 그의 외모를 본 심사위원들은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 묻자 오페라의 노래를 한 곡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악기 연주가 시작되어지고 그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자 모든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광을 하게 되어졌고 심사를 하는 모든 심사위원들도 믿기가 어렵다는 듯한 흥분된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에도 방문해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던 폴 포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오디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후에 말하기를 나는 오늘 비로소 내가 폴 포츠임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존재감이 하나도 없던 그가 그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수많은 청중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놀라운 심사평을 들으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폴 포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졌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사이에 프로야구의 계절이 되었는데 많은 팀들이 야구 경기를 각 구장에서 또는 원정 구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구라는 경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묘미는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9회 말 2 스트라이크 3볼 상황에서 극적인 홈런으로 말미암아 승부가 역전되어질 때에 모든 경기장들은 열광의 도나기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도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때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이는 창세기 제39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인생의 놀라운 역전을 이룩한 한 주인공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았으며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게 되면 그는 불행하지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으며 그는 엄청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받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며 인생의 모델이요 인생 역전의 성공 모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한다라고 하면 고난의 연속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기 외에 있었던 10사람의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복 형들로부터는 왕따를 당하였으며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는 위기 상황 속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꿈쟁이 요셉이 온다라고 비아냥거리던 형들은 요셉을 볼때까지 덤벼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려고 모의를 하는 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우 형제들 가운데 제일 큰 형이었던 루벤의 제안으로 겨우겨우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지만 결국은 물이 없는 구덩이에 그는 던져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도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수고의 땀을 흘리며 노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치 않는 순간에 구덩이의 헌신작처럼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여러분들 내가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애를 쓰는 이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 수 있다는, 또는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도 모두 마음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큰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고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깨뜨리는 망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줄을 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를 떠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왕의 학정에 시달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애굽의 삶이 진절머리가 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들은 결코 그 애굽을 떠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독하게 중노동을 시키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까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애굽이라는 나라를 떠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볼 수 있는데,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 해질 무렵에 조롱박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땅콩 같은 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밤이 되면 원숭이가 나타나 손을 펴서 조롱박 속에 집어넣고 그 안에 있는 정말로 바나나나 땅콩을 덥석 짚고 나면 손이 절대로 빠지지를 않습니다. 짚고 있는 그 먹을 것을 놓고 손을 펴면 빠져나올 수 있었겠지만 이 원숭이는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고 바나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또는 땅콩을 웃게 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밤새도록 손을 빼려고 애를 쓰지만, 동이 트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 원숭이를 원주민이 나타나 그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잡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모습도 이와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세상 명예를,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부요함을 붙들고 끝까지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데 떨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자신의 속을 다 비워내야만 세상을 울리는 피리가 되듯이 우리 안에 쌓여있는 욕심과 정욕을 버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나쁜 습관과 버릇, 잘못된 생각과 거짓, 불의와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와 질투, 방탕함을 다 버려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밑바닥에 고난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며 세상 줄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다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참으로 미래를 향하여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바닥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루었는가라고 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노예의 신분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그런 놀라운 그런 신분에서도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대한 꿈을 꾸어서가 아니라, 그가 남보다 탁월한 지혜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잡초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가 정말로 잡초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는 인신매매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인신매매 당했던, 그리고 정말로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던,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라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만을 본다면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며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킴으로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요셉은 다시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임을 알았고 자신의 꿈을 새롭게 그려보는 기회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된고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를 펼치는 무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옥이라는 것은 폭력배나 소인배들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왕과의 관련된 일로 잘못된 일을 저질러 잡혀온 궁중의 고관들이 특별히 들어오는 특별한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감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특수 감옥에서 정치와 외교와 경제에 관한 개인 교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오늘날 인류대학의 정치 외교학과를 다니지 않았지만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나라 이집트라고는 나라의 최고의 실력자들부터 개인적인 정치 학습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라고 우리들은 이 환경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깨닫고 사는 자라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염려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강조해 주시고 있으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절대로 갈라놓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어떤 고난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사명을 붙잡고 사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셨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기를 성실함과 용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모섬살이를 하는데 참으로 원망과 분노가 많았을 그런 환경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보디발 장군의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그가
확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복되다는 것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역전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7년의 대풍년이 지난 후에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흉년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중동 지역의 각 나라들이 다 흉년이 들게 되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곡식을 사려고 했을 때 그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서 형들을 애먹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형들이 다시 왔을 때 요셉은 자신의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신분을 밝히면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나를 애굽에다가 인신매매를 했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며 후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백성들과 중동 각 나라의 백성들과 또 자기네 가족들까지 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봤거나 또 여러분들이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여 괄시를 당해봤거나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할 때에 나를 무시하고 괄시했던 그 사람이 잘못되면 참으로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로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놀부심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밑바닥의 고난과 상처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억울한 그런 죄명을 뒤집어 쓰고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기간 속에 그의 사랑하는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감옥에 계시는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이 딸의 이름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델라의 외손녀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만델라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 외손녀의 이름을 호프라고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 만델라라고 하는 분은 27년에 되는 그런 긴 기간 동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항상 웃고 살았습니다. 그가 드디어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지고 그를 핍박했던 백인들을 다 용서했으며 그를 감옥에 쳐넣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 후에 백인이 다스렸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들에게로 정권이 이양되고 그 첫 번째 대통령으로 만델라 대통령이 선출되어졌습니다. 만델라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야말로 무지개 나라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흑인과 백인이 황인종들이 세계의 어떤 종족이든지 와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무지개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십수년 전에 미국의 샌디에이고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 중이던 미 공군의 전투기가 고장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주택에 그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 공군의 이 전투기가 떨어진 그 집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갔던 윤동윤이라고 하는 재미 교포의 집에 떨어졌습니다. 윤동윤 씨는 직장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화를 면했지만 그의 부인과 사랑하는 두 딸이 그리고 서울에서 잠시 와 있던 장모님이 그 자리에서 모두 즉사를 하였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죽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윤동윤이라고 하는 재미교포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인과 두 딸과 장모님의 그런 장례식을 눈물로 치루었습니다. 그러면서 탈출한 조종사를 용서하고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라라고 오히려 그를 위로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와 증오의 말을 쏟아내리라고 기대했다가 뜻밖의 탈출한 조종사를 용서하고 기도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라라고 위로하는 윤동윤 씨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미국의 국민들이 놀랐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그를 위해 엄청난 후원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윤동윤 씨는 그 돈을 한 푼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 도왔던 어린이 재단과 그리고 기독교 단체의 후원금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 윤동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 엄청난 슬픔을 당한 피해자였지만 가해자를 용서하고 기도함으로 미국 사회에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용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용서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밑바닥의 고통의 삶을 살면서도
역전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어떻게 역전 인생의 인생을 살았는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으며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으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후회 없는 인생의 후반전을 향하여 역전의 인생을 꿈꾸며 도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역전 인생을 살았던 주인공 요셉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던 참으로 요셉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용서의 사람, 사명의 사람, 참으로 주님의 귀한 종 요셉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과 같이 인생 역전의 산 주인공들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가족들 가운데서 참으로 귀한 생명이 태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여 권사님과 최명희 집사님 가정에 태어난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평생 동안에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모들과 조부모들과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복을 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앞날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